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력에 갑작스럽고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사무엘을 포함한 모든 사사들까지 그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권력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앙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또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처음에는 이러한 신앙적 지도력이 그대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정말 사무엘은요, 그야말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고 사사 중에 사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한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녀까지 저절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 실망은 자연히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들은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5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아예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죠. 보통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 불평이라는 것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도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도 6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즉 사무엘은 분명히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인간적인 분노와 실망을 표시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을까요? 솔직히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과 불평하고요, 즐겁고 기쁠 때는 또 그 즐거움 기쁨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 믿고 모신다면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고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사무엘처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이 세상의 주관자로 모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매주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록 아이들도 교회에 모이고 있지 못하지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 꼭 만나고 그 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의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왕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응이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과 같이 매주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각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빛으로 모시고 생명으로 모셔서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주권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